우리가 쓰는 말 중에 명목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름만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인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몇 %일 것 같습니까? 지난해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신교인 10명 중에 4명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까지 포함한 그 숫자를 합하면 개신교인 절반이 넘는 비율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부활절이나 성탄절 또는 총동원 전도주일에 나갑니다.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체면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나갑니다. 또 다른 부류는 교회에 우리가 학생회라든지 청년회, 그렇죠? 남녀 전도회 이런 기관 모임에도 잘 참석합니다. 성가대원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차량봉사로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도 성경도 6일 동안 이렇게 성경을 덮어놓고 있다가 먼지가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을 펼쳐 읽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적당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핍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유흥가도 들락거립니다. 사업상 친구를 만나려고 원활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또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저런 이유로 다 나름대로 변명이 있고 그것을 위안으로 삼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정작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오래가지가 않아요. 작심삼일입니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에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울이 답답해서 응답이 없죠. 어떻게 했어요? 엔돌에 신접한 이 접신한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 중에는 무당이 있는 점집을 들락거립니다. 이대로 교회가 명목상의 교인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신자 개인의 어떤 책임질 문제이지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는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무수한 제물로 살지고 기름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각종 모임으로 절기로 성회일이 되면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려고 성전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원래 제사 드리고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들의 예배 드리는 행위는 명목상 하나님의 선민만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관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도시예요?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유황을 비같이 내려가지고 멸망을 시킨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롯의 가족을 빼면은 아예 의인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하나님께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이 말은 이대로 가다간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망가지기 전에, 더 죄악으로 타락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원들 곧 백성을 지도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곧 토라를 지키는 것을 잘못 가르쳤고, 왜 잘못 가르쳤을까요? 잘못 가르친 이유가 있겠죠? 오해한 거예요. 오해. 하나님의 율법을. 자, 제때 하나님께 정한 제사와 제물만 드리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했어요.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을 더 많이, 더 자주 바치면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율법 준수는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율법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마저 쓸데없다고 하십니까? 바로 순종 없이 드리는 제사,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백성의 본이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 지도자들을 보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 곧 토라를 지키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 자,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원과 백성을 향해서 너희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그들은 순종 없이도 제물로 말입니다. 속죄받고자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순양의 번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수송아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다 순념소의 피, 다 희생 제물이에요. 피를 흘려야 이제 속죄받는 거, 속건 제물이에요.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수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 4장 1절에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할 때 바친 희생 제물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은 레위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화목 제물에 사용한 제물이고, 순념소의 피는 레위기 4장 22절에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한 희생 제물의 피를 뜻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사장이나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은, 율법사들은 순종 없이도 제물만 좋은 것으로 바치면 죄를 속죄받는다고 백성에게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것을 믿고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순종 없이 드리는 제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없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는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각종 명목으로 교회에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죠? 교회와 목회자에게 필요한 헌물을 드립니다. 교회에는 필요한 강대상을, 그렇죠? 또 피아노를 그렇게 헌납하지요. 헌물로. 교회 의자를 갖다가, 장이, 우리가 이제, 큰 의자, 우리가 장의석이라고 큰 그 의자가 있으면 긴 의자, 이런. 그리고 또 목회자에는 또 뭘 선물로 합니까? 헌물로 합니까? 목사님이, 타고 다닐, 좋은 차, 또, 아주 진귀한 음식,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 없이 드리는, 여러분, 헌금과 헌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의 목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 헌금과 헌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교인이 자기 집이나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명목상 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목양하는 목회지에서 이 목회자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자기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에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게 사느냐, 아니면 부자로 사느냐, 궁핍하게 사느냐, 풍족하게 사느냐, 생업이 무엇이냐, 생업이 잘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목회하는 이 양떼들이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악을 행하며 드리는 예배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셔요. 그게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뭐와 같다고 비교하는 거예요? 무당에 찾아가서 점치는 것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증히 여기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자, 분향은 여러분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아침과 저녁마다 이 향기로운 향을 사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켤 때도 그렇고 등불을 손질할 때도 그래요. 이 향을 살랐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른 불을 담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냥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 그랬어요. 이처럼 분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나 중요한 일로 보시고 분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대하는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본 말씀과는 대조가 됩니다. 분향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그랬어요. 이 가증히 여기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먹도록, 어떤 것은 먹지 말도록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정결한 것, 정한 것은 너희가 먹되,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정결법에서. 레위기 11장 13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자, 가증히 여기다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또한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가나안 7 족속이 행하던 그 풍속, 이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12장 31절에 나오지요.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악을 행하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은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문지방을 아주 그냥 닳도록 드나들지만은 아버지의 집의 마당을 밟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침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를 보이려고 매년 초하루 또는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면서 거룩한 성회를 열어서 모이지만은 또한 여기 보면 절기 나오잖아요. 정한절기. 이거는 이제 히브리력으로 달력에서 정해진 축일이에요. 축제일. 그때 모입니다. 자,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이걸.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기에는 곤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요. 그 짐을 지기에는 지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와닿습니까? 도무지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역겨워서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는 말은 교회 오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희들이 악한 행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데 오지 말라는,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악행을 행하면서 성전 마당을 밟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당연히 정하신 월삭과 정한 절기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그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악행을 행했습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신실하던 성읍이, 이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밑봉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던 성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기가 됐다는,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정의가 충만했는데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다 도둑놈이고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의가 실종됐고 공의가 실종된 겁니다. 순결한 백성은 은이 찌꺼기가 됐다 그러잖아요. 죄로 더럽혀졌고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섞였다잖아요. 맛없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맛을 내는 포도주가. 혼합된 신앙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방 신상들도 섬기고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된 이 고관들은 뇌물을 사랑하고 도둑놈인데도 뻔히 알면서 도둑놈인 줄 알아요. 응? 나쁜 놈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들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재판에 뒷거리가 있는 거예요. 뇌물을 그렇게 대가로 뭘 받습니까? 뇌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정의롭게 유죄받아야 할 죄인을 뇌물 받아가지고 무죄로 만들어버려요. 정작 여러분 고아나 과부는 변호자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런 고아나 과부를 어떻게 해요? 재판관에게 맡기셨어요. 재판장한테.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라. 그들의 신원을 억울함을 풀어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풀어주지 않았어요. 아예 재판도 열지 않았어요. 2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고 했어요. 천한 자나 귀한 자 가릴 것 없이 그것들에게 절하고 굴복한다고 해요. 그 앞에 절하고 복종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정의는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가요 자중에 보면 물론 특수한 자도 있지만 일반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가요 반듯하잖아요. 반듯하잖아요. 우리가 걸음을 걷는데 자가에 걷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바른 겁니다. 좌와 우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불법인 줄 알면서 내 편이라고 봐주고 불법이 아닌데도 내 편이 아니라고 나쁘게 보고 악하게 보고 누명을 씌우고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봅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재판에서 공정하게 또 상거래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더 많은 특혜를 주고 대기업의 행포인 줄 알면서도 갑질을 알면서도 눈 감아줍니다.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합니다. 재판에서도 누가 이깁니까? 대기업이야 로펌 써가지고 아주 그냥 센 로펌 우리나라에 김현장 법인 있잖아요. 그런 노폼이 되니까 정관 이유가 있잖아요. 검사장들, 고검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게 변호사인데 재판관들이 다 선후배인데 이런 정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아무리 붙어봐야 대기업에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자녀가 고위직 공무원이라서 내놓으라는 이 나라 실사라고 해서 학교가 학폭위원회조차도 열지 아니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거는요. 이미 내 마음에 정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가 바르게 집행되는 게 공의예요. 공의가 다른 게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양 현실에는 교계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저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에 오늘은 몇 명이나 출석했느냐, 얼마나 예배당에 자주 모이도록 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만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부교육자들한테 담임 목사들이 뭐라고 시킨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신경 쓰는 건 뭐냐면 교인들 오늘 예배당에 나왔나 안 나왔나, 몇 명 출석했느냐, 자기 교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교육자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맹목상 교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불신자들이 정말 선하게 살던 사람이 교회 와보니까 이런 모습 보고 질리는 거예요.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거룩함도 없고 이건 세상 장사하는 겁니까? 담임 목회자들은 그렇게 부교육자를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뭐가 장땡입니까? 주일날 출석 인원 많아지고, 그렇죠? 자기 교구에 사람이 더 많이 출석하는 거 가지고 부교육자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을 시키대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악을 행하며 사는지,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손을 펴는 것은 뭐냐면 파라스카핌인데 이거는 기도할 때 하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여기 많이 기도하다는 테필라인데 그것은 나라와 민족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가운데 너희 손에 피를 묻히고 더러운 가운데 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온갖 오물과 온갖 더러운 걸 뭉쳐가지고 그냥 막 예배당을 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악을 행하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미워하시요. 아주 싫어하세요. 거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예배에. 하나님 만나러 왔지만 하나님 아예 그들의 기도에 귀를 닫으시고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 안 보세요. 듣지도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 말씀이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말씀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앞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계획하셨지만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작정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다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뜻을 돌이키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사람에 비하면 이래요. 자, 존귀한 자가 그 명성에 금이 가는 거예요.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인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줏대 없는 분이라고 비웃을 거 아닙니까? 자, 마치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그 예언이 빗나가 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에게 바로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내 백성이, 내 자녀가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명성의 금이 가도 명예가 손상돼도 자기 이름의 권위가 떨어질지라도 줏대 없는 신이라도 놀림받을지라도 기꺼이 원래 작정한 심판을 구원으로 소망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잘 기억하세요. 이제까지의 잘못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옛 죄악된 생활에서 새로운 삶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생활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눈물 콧물 질질 짰다고 해서 뭐 기도로 막 하나님 앞 아래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스스로 씻어야 돼요. 죄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씻을 수 있잖아요. 더러운 몸을 씻듯이 물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더러운 마음을 씻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스스로 씻어야 돼요. 스스로. 자식이 물론 중보기도는 있을 수가 있어도 죄를 속함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씻으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믿는다고 아들이 천국 갑니까?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씻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아버지 믿음이 좋고, 엄마 믿음이 좋아도, 자식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스탑! 멈춰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방울 다이아몬드, 여러분, 그 반지를 훔쳤던, 여러분, 그 예전에 조세영 씨 알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 말 따라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이 궁해지니까 또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대도라고 했지만 여러분 도둑질은 도둑질인 거죠. 그것은 악입니다. 회개는 이전에 잘못된 제약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비웃던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남을 의심하는 것도 버려야 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얕은 지식과 내가 들은 얘기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행실을 이제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거나 나보다 낮추어 보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급하게 성내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남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던 옛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인 줄 알면서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정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내 편이라고 봐주던 마음과 그런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용납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이방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못된 짓 하는데 가만 내버 두십니까? 좋다고 내 자식이라고 내 자녀라고 성민이라고? 아니에요. 몽둥이대로 되시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몰래 음란한 것을 즐기던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의지했던 우상처럼 여겼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 없이 행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자,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다 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소경이 앞을 못 보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없이 행합니다. 이런 행실도 우리는 버려야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술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찬송이 아닌, 기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남을 속여서 물건이나 돈이나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 했던 것 버려야 합니다. 남의 아내나 남편을 빼앗으려 했던 것 또는 탐냈던 것도 그 행실을 버려야 돼요.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 어디를 넘본다는 것입니까? 남에게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무시했다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욕하고 저주했던 옛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러한 생활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행해왔던 악행을 그치는 겁니다. 여기서 스탑! 멈추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고 하는데 계속 눈물 콧물 질질 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는 근데 또 죄를 짓고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죠?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해주셔서 거기서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했던 그 악행을 그렇죠? 멈추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방향을 틀었다면 어떻게 했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여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제약된 삶을 청산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방향을. 먼저 선행을 배우라고 합니다. 자,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저도 목회자지만은 여러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평신도라도 오히려 목사인 자기보다도 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못 사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근데 잘 살고 있는 교인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태도를, 삶을. 그래서 자신에게 선행의 본보기가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가 평신도라고 하더라도 그 선행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와 교계에 그리고 내 직장, 이 사회에 정치, 사회, 경제, 노동,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 하박국이 중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약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가부같이 보호자가 없는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약자잖아요. 없는 죄도 덮어씌움을 당하고 남이 지은 죄까지 다 덮어씌움을 당하잖아요. 일을 했는데 제대로 싹쓸 주지도 않고. 근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돈도 없지. 이렇게 회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 많이 쏟았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제약된 행실을 버리는 겁니다. 빚진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찾았다면 그러한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고 그에게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명목상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나아가 교회 지도자들이 내 모량지에서 교인이 명목상 교인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는 교인이나 또 내 교구에 어떤 교인 출석 체크나 그들의 생업보다 먼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불순종하며 사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악을 향하며 사는 교인이 있다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라고 말해야 줘야 됩니다. 그가 교회에서 재정 장로로서 아주 교회에 실세라고 뻔히 잘못을 알면서도 뻔히 이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조강지체가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처벌되고 사는 장로도 있어요. 이러면서 담임 목회자는 말 한마디 못해요. 왜? 그가 배우는 장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본 청년들이
처음 나온 교인들이. 그럼 아니면은 교회 계속 다닐까요? 실망할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지, 장로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목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신분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돈이 대접받는다 할 거 아닙니까? 권력이 대접받는 것이 교회라 할 거 아닙니까? 명목상 교회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지금? 바른 회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뭐 그래가지고 나 회개했다. 목사님 나 회개했어요. 그거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구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정의 가르칩니까? 공의가 뭔지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정말. 가나안 교회 지금 300만 육박합니다. 아까 그 통계 있잖아요. 57.2%가 가나안 교회 성도들하고 명목상 교회랑 합해서 57.2%입니다, 여러분. 특히 청년들이 또 기간에 이렇게 막 깊이 관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한국교회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진단만이 아니잖아요. 명목상 교인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점검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 지도자는 강검해야 돼, 강검. 강검요.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강검하듯이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명목상 교인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고, 명목상 교인 되는 것이 이제 뭡니까?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막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